기뻐하며 어깨 노를 부르리. 이어지는 부분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나의 왕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이어지는 거 한번 해봅시다. 저 시계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 가운데 바르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참여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자백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명성재단의 우리들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귀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과 수고함과 낙을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엎드려 자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과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총선 이후 체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직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예배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영을 각성시켜 주시고 바른 영적 각성으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헌신을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도약의 시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특별한 마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제자 양육반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동역을 하신 부목사님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강단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명성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 찬양단의 뜨거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귀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만 섬기는 존귀한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되돌려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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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깨어는 새이 놀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굽어 살피시사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많은 삶의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무거운 짐이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온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손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속히 안정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개혁의 자세로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몇 가지 알려드리는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애차는 갖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오후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순절 성경 읽기표 내고 가시라 그랬는데 많이 못 내셨어요. 적으셔서 다 못 하셨어도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목장 모임도 이제 목장 목원들과 의논하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로 속지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임 과정 이제 안내문이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봄철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제자 양육 과정, 기초반, 양육반, 심화반, 또 이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정은 희망자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니, 마음이 있으시면 우선 신청하시고 또 시간 조절해서 정 안 되면 다음 기회로 하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부분에 표시해서 이름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 혹은 우리 목자들 임명하거나 할 때 꼭 이 성경 공부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된 분들이 사역을 맡고 또 중직자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 양육 과정 다 하신 분들은 여기 심화반이라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 과정입니다. 사역 훈련 과정인데, 우리 교단에서 잘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어요. 저희가 고심 끝에 이 교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아주 또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재밌고 좋은 교재라서 이 교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1:1 양육 과정 하신 분들은 이 심화반 신청하셔서 수요일 반이든지 금요일 반이든지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야지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자 장로님들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나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또 더 중직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같이 훈련 이미 안 하신 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우리 직분과도 상관없이 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양육반도 다 같이 이제 관심 가지시고 우리 직분자로 세워질 때 기초 양육 과정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 광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2부 예배 후에 3층에 성장의 방에서 우리 음향실이죠. 예, 그 방송실이죠. 거기서 잠시 저랑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시면 부모님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소년 혹은 성인들 가운데 세례 희망하는 분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문답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목요일 저녁에 나가는 우리 설교 방송, 극동 방송 또 잘 청취해 주시고요. 또 교회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 채널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나눔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글로벌 비전과 또 월드 비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헌금을 후원합니다. 글로벌 비전에는 우리 금식 헌금을 보내서 이제 쌀 나누는 헌금을 하고요. 월드 비전을 통해서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우리 양강도에 우물 파주는 일, 또 열방의 오지에 우물 파는 일을 합니다. 작년에 월드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염소를 사주자. 그래서 에티오피아인가요? 염소 양 보내기에 참여를 했는데 저렇게 참여하신 분들 이름과 금액 합계 이렇게 해서 보내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17가정이 참여하셨고 127만 7천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단체들을 도와서 함께 선교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우리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앞에 하트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내 지금 의자가 보는 면에서 하트가 붙어져 있는 곳에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팔을 내미시고 쳐다보면서 축복합시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이 실시간으로 잘 나가지 못해서 한 주 동안 이제 많이 준비하고 오늘은 차질 없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지난주에 있었지요. 근데 이 부활주일은 한 번 지나가는 교회력의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교재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25번째 시간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주로 수요 예배에서 다루었는데 그때 마지막 보았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고 더 나아가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하는 거죠.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새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리더는 또 희생하고 섬길 때 공동체가 은혜롭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 또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서 사역하실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지나칠 정도로 계속 사랑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구체적인 4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외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남짓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10여 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박애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실제로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100명, 1000명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가까이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막연한 다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왜?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해야 된다 알고 있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같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100명, 1000명에게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는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그래서 누구를 좀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그럼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그리고 찾아보다가 역시 마찬가지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에 상처도 받고 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목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라고 목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회 내 남녀 전도회나 사역팀 또 이 성경 공부반 등을 만들어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만 와서 회중 집회만 하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내가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같이 나누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이 교회가 참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국 같은 곳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친하게 교제할 7명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원리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그룹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점점 더 규모가 커져도 별 문제 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사랑하기 힘들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눈인사만 나눌 때가 편하지 사랑하려고 가까이 하면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게 제일 편하지 교회에서 뭐 맡아서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들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요. 마치 고슴도치가 이 추운 겨울에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려고 가까이 하다가 그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이와 같은 부분에 실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몇 번쯤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3번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번 얘기를 하면 3도 완전한 숫자지만 7도 완전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좀 기분 내는 마음으로 좀 칭찬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받고 풀려났다. 그럼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네.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왕에게 강청했던 것처럼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랬지만 결국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종들을 통해 들은 왕이 노발대발했죠. 그를 다시 잡아와라. 네가 나에게 강청해서 내가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에게 빚진 사람 그거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느냐? 악한 종아.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3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본문 앞쪽에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몇 번쯤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라고 호기 있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이런 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생각났을지 몰라요.
기질과 성격으로 볼 때 정반대인 사람, 베드로와 정반대인 사람 아마 도마일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성격 급하고 막 행동파 베드로.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안 맞을 거예요. 도마를 생각하면서 아유 그 친구를 내가 이렇게 몇 번을 용서해 줬는데 몇 번이나 더 용서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랑 좀 비슷한 성깔 좀 있는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누군가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벌써 3번 이상은 참았을 거요 라고 예수님께 탄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했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이란 인건비 정도 됩니다. 월급으로 말하면 3달 반 치는 데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갚으라 얘기할 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은 게 얼마인지 압니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만 년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거 거기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 그거 갚으라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 못하고 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보기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는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용서는요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값진 것 예수님 독생자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 감격해 본 사람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역할을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했거나 큰 손해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제3자가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의 큰 죄를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가사에 복음성가가 있죠. 독생자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 가사를 보면요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거지만 너무나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기분을, 이런 마음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찬송가 341장에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그 2절에 보니까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자, 이런 가사,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들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례한 거죠. 마음이 너무 상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용서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 전적인 동의가 안 되어도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용서란 마음 먹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를 떠나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정이 다 풀어질 때 기다리면 천년 만년 걸릴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 정이 많은 것 때문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의 결단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읽읍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동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에 데리고 산다니까요.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화가 계속 솟아나잖아요. 불끈불끈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증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생각만 하면 자꾸 화가 나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간혹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잘 시작했는데 금방 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고 또 피해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 이것을 투사해서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그 비슷한 상황에 미움이 다시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를 분노를 떠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용서의 가치와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또 미움의 감정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하자고 내담자로 찾아올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용서할 사람만 있고 용서받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신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를 입힌 것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진실로 그 마음이 돌이킨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이는 너의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원상복구할 수 없는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탕감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권리 있냐?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이 바로 이 부분을 꼬집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갚으려는 노력하지 않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됐다, 이러고 뻔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또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잘못을 탕감해 주고 싶은 마음보다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다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서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없애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용납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 이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나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몇 명쯤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어요. 나와 생각이 같고 행동 양식이 같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동일한 사람은 막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많이 다른데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대방과 다른 점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릅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면 더 달라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같은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 하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저 다를 뿐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워도 그것이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용납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용납을 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역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건강하고 원활히 움직이려면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용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워요. 남녀가 서로 다른 점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너무 다르다고, 달라서 매력을 느끼고 좋다고 결혼했는데 이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다름을 즐겨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다름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조화된다 하는 이 기대를 가지게 될 때 오히려 이것이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봐주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서로 다르고 시대도 너무 달라졌는데 내 가치관의 자녀들을 맞추려고만 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많은 갈등만 쌓이게 됩니다. 자녀를 용납하고 그 아이들만의 독특성을 살려줘야 돼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도 그런 면을 무시하지 말고 용납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족한 면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모르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그가 진정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무지하거나 완악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와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시는 거,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명하신 이와 같은 용서, forgive라고 되어 있죠. 용납, forbear, 참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려면 좀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forbear, 용납하는 거예요. 이걸 잘 실천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 일터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패회 송령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를 경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허락하신 그 비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